2장 37절로 38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의 시대는 너무 많은 죄들이 사회에 가득해서 막상 죄의 기준의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길 정황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눈으로 볼 때에는 형편없는 죄악이 세상에 많은데도 예사로 취급되는 그런 사회적 정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본시 비도덕적인지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죄를 짓고 잘 까먹는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라든지 원수 맺는 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평생을 못 잊으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까먹어요. 죄를 짓고 잊어버린다. 본문은 사도가 이제 교회 창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양심이 깨어 일어나는 이런 현장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자꾸 거듭하면 또 같은 죄나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할 때에는 우리 사람의 영적인 그런 의지랄까요? 이것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매우 악해져서 죄에 용감해져 버립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으면 두렵고 긴장이 되고 부끄럽고 이래야 되는데 얼굴도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잠언서 7장 13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 찌짐을 받아가지고 이 양심이 완전히 둔해져서 불에 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양심이 둔해져서 죄를 지어놓고 또는 죄를 보고도 부끄럽거나 흥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말하기를 10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이다. 잠언서 12장 1절에 혹은 베드로서 2장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 유다서 1장 10절에 우리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무래시는가 하면 우리는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돈이 좀 없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 비하하거나 또는 도시에 사느냐 촌에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출신지를 가지고서 비하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놓고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그것도 비판되어져야 할 부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른 걸 가지고 요구하거나 사람에게 가치 부여를 하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멀쩡하게 있는 것,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고민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통탄해 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에 상것 같다나 중같이 보시고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당신께서 비록 지었었지만은 사람이라고 지어놨는데 죄를 거듭하면서 짐승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여기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자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영혼이 깨어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귀되는 이러한 역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고 또 죄에서 우리가 회복을 받는 이런 삶이 이제 우리에게도 올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지구촌 끝날까지
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 공동체 자체도 살아가면서 제일 근심되고 고민되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되고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제일 앞서 명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깔끔한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이거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을 죄로 여겨야 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점검을 해봅니다. 죄는 두 가지죠. 원죄와 소위 자범죄, 본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는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 행위 언약의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하와가 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같이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금령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지만 죽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임이 백발이 되도록 계속 산단 말인가? 어떤 식으로든지 삽니다. 구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연세들이 나오잖아요. 969살까지 사는 모두셀라도 나오는데 사람이 600살, 500살 그래도 예사로 보이는 젊은 청년처럼, 그래 그 나이에 아이 낳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보통 그냥 60살, 100살, 200살, 300살 이렇게 살아도 아이를 낳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늙어가는 몸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공해도 없고 그렇지만은 공해가 어쩌고 과학적으로 이런 통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수명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옥같이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시면 광야에서 만다를 내리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역사로서 평강과 건강이 그냥 임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자꾸 세상적으로 하려니까 뭘 먹어야 건강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약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죽게 됐어요.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면은 사실 죽는다 생각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랄 때도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다 죽는 걸 보았으니까 죽고 죽는 것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오면은 두렵고 떨리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죠. 살아있는 가족들도 죽고 난 뒤에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살고 싶었으면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고 금을 캐듯이 돈벌이 하듯이 그렇게 좀 하지, 일찍. 그 영원히 살고 싶고 안 죽고 싶으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게 됐다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이 된 거죠. 산에 가서 빌어야 되는 건지, 바다에서 빌어야 되는 건지, 어느 이제 사입이라도 거기 가면은 이제 구문이 있는 건지, 이렇게 나름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나는 무종교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종교로 어떻게 할 건데, 죽으면.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첫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었다. 무슨 병치레를 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보다 죽는 것만큼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니까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전진하기 위한 생각으로 바꾸고 이러면 되지만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 하는 이것을 어느 장사가 막아내겠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어느 도인이 아무도 지구촌 역사에서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도저히 이것은 죽음을 해결할 자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 가면은 지식인도, 죽음 앞에 가면은 명예도, 죽음 앞에 가면은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쓸쓸하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눈을 닫고 심장이 먹고
얼굴과 손끝까지 하얗게 핏기가 없이 이제 다 멈춰 있으면요. 저는 그 시신을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인생이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까불거리고 그렇게 잘난 척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인간인데 뿌등뿌등하게 성장이 되는 이 인간이 뭐가 그래 잘났어 이 세상에서 원수 맺고 그렇게 잘났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은 바람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죄를 지었죠. 뭐 우리가 죄를 짓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에서 아담이 제일 먼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안 지어졌죠. 그런데 대표로 그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장회의를 해서 반장 투표를 해서 반장을 뽑듯이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듯이 우리가 뭐 투표를 한 적도 없고 밀어서 억지로 그 사람 보고 시험 네가 대표로 받아라 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경험 분야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도덕적으로 주여 나는 원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태초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 우리는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기억을 전수받은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속만 받은 거예요. 그 죄는 경험이 없죠.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경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적에 어떻게 죄를 지었다 하는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무서운 이 멸망받는 이 죄, 이것은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나 윤리적인 면에 도덕적인 면에서 또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동산에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꼭 먹지 말란 그걸 또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생계를 위한 무슨 도덕질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웃에 범한 건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를 나가든 말든 세상에 우리를 누가 잡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죄예요. 이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르지 이 사회 우리끼리의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종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였지 이 횡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이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지금도 늘 애쓰는 것은 뭡니까? 우리 문화 공동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연구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연구해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심하시는가를 연구해 봤습니까? 스스로? 안 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와 너와 우리가 어떻게 살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시작했고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죽는다. 왜 죽는가? 이것을 한번 알고 싶으면 성경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 중에 태초 아담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물려받는 원죄라는 겁니다. 이 원죄는 사망을 받는 죄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각양각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수천 년을 이렇게 살면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여러 신들도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과 섭에 사는 사람과 산중에 사는 사람의 정서가 아무래도 틀리겠죠. 그렇게 이제 추운 데 사는 사람, 또 많이 따뜻한 데 사는 사람, 이렇게 몸으로 받는 그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생활하는데 리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달라지고 인격까지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시민 문화 의식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있었는지 뭐 생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마침 그래도 조상으로부터 계속 들으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만 참 신이시다. 이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소위 이방인이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원래 그분들과 한 형제가 아니냐. 우리는 한 족이에요, 사실은. 뭐 성씨가 어떻고 뭐 동양과 서양 사람이 어떡하죠. 다 사실은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려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내 부모의 형제여 못칩니다. 그 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교회 공동체 식구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영원히 한 형제 자매가 됐거든요. 부모가 되고. 물론 천국에 가서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형제 자매만 되고 결혼한 사람 부부 이런 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모두 다 바라는 자녀들이 됩니다만은 그런 의식 구조가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성경을 통한 복음을 듣기 전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뭐 더러 하늘 천자 써서 하늘님이니 어쩌니 하지만은 그 하늘님하고 성경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심판하실 예수 그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늘 보고 하늘님이고 바다를 보고 해님이고 뭐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번 만납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들어도 전도를 듣고 말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순간이 와야 또 믿어지는 이런 아주 우리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사실은 살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것은 이런 철저히 묻혀있는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엔 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자는 계시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는 계시 말고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그 만물을 지으신 아담 때부터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종교적 낭만이 아니고 이것은 지식이고요. 이것은 계시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서 폭우가 쏟아져서 천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아침이 되어서 비가 그치고 온 천지에 이제 엉망이 되어버린 이러한 홍수 피해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햇빛이 쫙 나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는지는 그 캄캄한 가운데서 창대빛 같은 빛 속에서 막 흙탕물하고 막 온 천지가 엉망으로 되어지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고생스러운 세상살이구나. 이건 알아요. 근데 아침이 돼서 햇빛이 쫙 비치니까 엉망인 거예요, 온 세상이. 이것을 보고 하늘의 빛을 보고 이제 다시 소의 작업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햇빛이 비춰져야 뭐 보이든지 복구 작업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겨우 그렇게 이제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의 처지가 뭐 어떠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이 죄를 안고 태어나는 본질적인 요소예요. 우리 인간은 눈을 뜨고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다 싶고 우리 인간은 언어가 있고 한데 그래서 나중 잘난 척해서 자기가 신격화 되어서 교주도 되고 한데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만족이라든지 또는 과학적인 발전의 어떤 성취욕이라든지 그래서 즐거움이라든지 희노애락이 있고 한데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좋다, 잘났다, 뭐가 보인다 싶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흙탕 속에서 칠흑 같은 가운데서 살아가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이 바로 원죄인이 처한 지구촌의 인생으로 나서 살아가는 실존이에요. 이래서 이 원죄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떻게 그 죄를 지은 적이 있으면 반성이라 하겠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만 지은 거거든요. 우리는 후손으로서 그냥 그 죄를 같이 받은 거예요. 대표로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졌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가 다 한꺼번에 그렇게 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고요. 그 다음에 본죄라고 우리가 한자말로 써. 스스로 본인이 지은 죄 이 말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도 하고요. 이 죄는 본인의 경험적인 죄로서 의도적이거나 부지불식간에 과실범죄거나 간에 본인이 책임이 있고 기억을 하면은 또 기억이 떠오를 수 있는 죄죠. 이 죄는. 이 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비신자나 신자 간에 다 의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천에서 소먹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짚을 잘라서 그래서 소를 먹이려고 하는데 그 짝두라고 이 짝두를 이렇게 짚을 이렇게 때리는데 밑에 손가락이 나오기 전에 눌려서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발생해요. 근데 탁 떨어졌을 때 빨리 이제 붙여서 봉하고 이래 하면은 그 손가락을 붙일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이 많이 놓쳐버리면은 지금은 이제 수술이 잘 되기도 하고 한데 그때야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면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생명 기운이 있는 것은 빨리 접속을 시키면은 가지 접붙임도 그렇잖아요. 배창 마른 걸 이틀 후에 3일 후에 그거 곤란하잖아요. 잘랐으면 곧바로 이제 붙일 수 있도록 해야 그 생명 기운이 있을 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둔감되어 버리고 세월이 너무 오래 가버리고 심지어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처음보다는 어려워요. 병이든 뭐든 수술이든 현장에서 빨리 손을 대야 회복이 빠르잖아요. 죄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은 기억조차 안 나기 때문에 벌이 없느냐 천만에요. 그 죄로 인해서 속병이 우리 속을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위장에 탈이 나 있는 것을 안 보이니까 그대로 이제 식사를 해도 설사하고 이 근본 치료를 안 하면 몸을 씻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을 안 하고 있는다고 해서 됩니까? 심장은 뭐 거의 뭐 70% 상해 있어도 모른다 하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 병이 아니냐고요. 계속 이제 장애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심지어 죽음까지 보통 어떻게 하면 인생은 그러려니 다 그런 걸 뭘 이래가지고 수용하려고 그러고 운명론자란 말이죠. 그것이 최극치가 불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인생을 배운 게 아니고 고민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를 더 불교를 싫어해요. 우리가 부러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게 기독교고요. 불교는 죽는다 그래. 죽으면 받아들여야지. 죽자. 그냥 받아들이자. 이거거든요. 그건 답이 아니죠. 연구가 아니죠. 과학이 아니죠. 그 차라리 철학이 아니죠. 그거는. 뭐 불교 철학하지만 그건 죽음의 철학이에요. 어쨌든 이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는 죄, 그것도 너무 오래 가면 기억도 안 납니다만 이런 죄를 우리가 짓는데 이 죄를 다시는 기억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진노의 눈이 안 보일 만큼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이 죄는. 그래서 이 죄는 예수를 믿어도 평생 동안 실수하고 사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행위는 매일 속죄받아라는 뜻이지 서로 발 씻어주는 겸손과 봉사를 하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겸사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실 때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속죄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자꾸 엉뚱한 뭐 이웃과 뭐 봉사하고 서로 발 씻고
발 백날 씻어봐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좀 도움은 좀 되겠죠, 인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죄를 짓는데 의도적인 죄도 있지만은 뭐 과실적인 에스겔 45장 20절 모든 과실범은 조금 약한 죄로 봐줍니다. 같은 살인이고 치사고 막 이제 손상을 입히고 해도 의도적인 계획적인 것하고 자범죄로 과실범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법에서도 참작을 해주는 거죠. 과실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죄의 기질이 자꾸 나날이 생깁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약을 만들고 해도 또 다른 병이 더 많거든요, 약보다. 그래서 안 됩니다, 스스로.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돼요. 약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 병을 고친다기보다 조금 멈추게 하거나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해서 사람을 바로 사람답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교육이 철학이 잘못돼가지고 또 시대에 적응을 잘못하거나 이상하게 또 다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이 무지함과 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 영적인 이 인격을 바로 세우겠다는 교육인데, 동양은 동양 철학이고 서양은 서양의 철학인데,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반성을 하거든요. 1세기도 가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교육을 한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요. 물론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교육이란 게 뭘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죄를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 상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세상의 교육이라는 게 뭘까? 그래, 돈벌이를 해서 문화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네 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정착하고 있는 걸까, 행복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난 것은 뭘까? 뭐가 잘났을까? 우리가 비교 속에서 너보다 내가 낫다라고 할 때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생기거나 보이면 나 나은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정처가 없어요. 옳은 게 없어요. 이것이 표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철학과 가치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세상에는 옳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로마 3장 4절에 다 사람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말씀 같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해요. 그것이 좀 비약되지만 이런 경우 같습니다. 밤새도록 이 집 저 집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놈들끼리 모여서 우리 양심대로 갈라하자, 나누자 그래요. 그 양심대로 하는 말을 거기도 써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의식을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그 단어가.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도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같이 도둑놈들도 도둑놈들의 의리라고 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옳은 거냐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옳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일상에는. 근데 늘 우리가 길을 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을 꾸미고 할 때마다 이것이 옳다라고 그 마음을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사람이 길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해주시기까지 경건하게 기도하고 의존하고 물어보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딱 내면 그 이상으로는 하나님도 신경 안 씁니다. 너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항상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땀 흘려서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이 세상에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이 그렇게 너무 돋보이게 생각한다든가 너무 자화자찬한다든가 이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아무리 세상에서는 상을 받은 일이 있더라도 겸손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겸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이 원죄 이후에 또 우리가 계속 그 원죄 뿌리에서 계속 번식된 이 자범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죄의 경험을 통한 우리 영혼 상태는 옳은 게 없습니다. 옳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사회에서는 무슨 상을 사람에게 주고 막 박수를 치고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방조죄라고도 있죠. 남이 죄를 짓는데 뭐 가만히 보고 있다든지 뭐 또 돕는다든지 이런 식의 사람이에요. 또 이 사회가 뭐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못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 미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회를 보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자기 신분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누구 집 아들이다. 그럼 뭐 잘못됐습니까? 다 부모가 있고 다 출신지가 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출신이 하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인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죄 짓지 마라. 죄인 보고 죄 짓지 마라 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이웃에서 잘못되면 그건 잘못이요.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거네요. 그렇게 안 하지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면은 남이사 어떻게 살든지 왜 간섭이냐 이런 사회잖아요 지금. 예? 죽어도 마땅하지.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을 나무래를연이 이제 비판하고 하니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간접적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없는지는 몰라도 그런 의도적인 죄는 또는 과실적인 죄는 없는지 몰라도 방조죄에 걸려든 모든 상황에서 보면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사회를 왜? 남이사 어쩐 데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옳은 길을 선도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화목의 직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서 이 화목의 직책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책을 그렇게 선도해야 되고 때로는 지적을 해야 되고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그러니까 이 책임을 그냥 무마하고 산다고 하는 거는 방조죄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사야 3장 31장 2절에 보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도 치시지만은 그 악행한 자를 돕는 자도 친다고 그래서 방조죄고 동조죄고 그렇죠. 법전에는 동조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조죄로.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도 이 죄를 잘한다 하고 이러고 살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잘해요. 그럼 뭐 잘하고 있으면 그게. 이렇게 이 방조죄를 얼마나 우리가 예사로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놈이나 그 죄를 잘한다 하고 박수 치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래서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은 사실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라 하는 말하고 곧 이때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지구촌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같이 육체적인 이제 재생 이런 역사 말고요. 우리 영적으로 이 사람의 존재가 지금 실존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꽃을 꺾었습니다. 나무를.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건 곧 시듭니다. 하루 해가 가기 전에 시들어요. 죽어요. 그래서 꺾어졌을 때 이것을 생명 있는 꽃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이것은 뭐 꽃다발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잘랐을 때 이것은 죽은 거예요. 생명 끊긴 거거든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우리 사람이 꽃들을 볼 때는 꽃 사이에 나면 살아있다 같은 꽃이다 해도 잘려진 꽃은 이건 뭐 얼마 안 가 쓰러지고 죽는 거죠. 이렇게 죽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잘란 것을 볼 때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봅니다. 뭐 우리 인생이 7, 80을 산다, 여사는 100수를 한다 이러는데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10대, 20대는 죽음도 모르고 이제 크다가 40, 50대 되면은 죽음을 많이 보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다들 슬픔을
그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차츰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근데 어르실 때 되면 이제 완전히 죽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뭐 저만한 나이에 와도 죽음을 어떻게 잘 마련해서 끝낼 것인가, 참 언젠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아주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죠. 나 죽을 때는 편히 우리 자식들과 식구들에게 이제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죽어야지. 아주 이것이 소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오복중에서 고종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죽는 것, 천수를 하여서 그것도 죽는 것, 뭐 성도가 죽는 것이 뭐 아주 그 끝이 충격적이라든지 너무 힘들게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고 죽는다든지 덕이 안 됩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정말 죽음도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소원하다 보면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좋은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참 은혜로운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구약에도 보세요. 약 1000년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 비해서 80, 90, 뭐 100 몇 사람을 장수한다 한다. 그게 장수입니까? 아니 1000년을 사는 사람 앞에서 100살은 장수가 아니잖아요. 10살도 안 돼가 죽었다. 장수한 겁니까? 100살 앞에서?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의식이라는 그렇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대비해보면은 100살 사는 사람 앞에서 10살도 안 된 아이가 죽으면은 슬픔이지 그게 장수입니까? 그럼 1000살에 가까운 사람도 성경에 보니 나오는데 100살을 장수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100살이 1000살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의 신과 같은 놀라운 그런 신기에 가까운 사람인데 100살도 못 살 죽는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억울한 거예요. 죄로 인해 신불시가 모두 죽음을 받은 이 비극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삶 자체, 지구촌 삶 자체가 여전히 과학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계속 전쟁과 자연 고갈과 우리 과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곤란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지구촌에 산재해 있고 앞으로 갈수록 지금 힘듭니다. 이 비참함, 이거는 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전부 절제 없이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연구하고 과학하고 하다가 이게 답이란 거예요. 하나하나 어차피 이렇게 망해진다면, 자원 고갈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씩 물어봐 가면서 과학을 만들고 개발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기약 없어져라,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이 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조금 느슨하게 천천히 발전시켰으면은 조금 천천히 문화생활을 취급하면 됐잖아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빨리, 그것도 경험을 또 그대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2, 3일 바꿔요, 또. 자꾸 바꿔요. 이러니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촌이. 계속 쓰레기는 많아지고, 공해는 엉망이고. 해난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응? 송장이 뒹굴면 냄새만 나지.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 문화 의식은 뭐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만족이 없고 불만, 불길같이 일어나서 막 비판하고 엉망입니다, 사회가. 이러한 불안 고조, 이러한 불소통, 이러한 것들, 병고, 괴로움, 지구촌 가득합니다. 문제와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러왔어. 머리가 나빠서 교육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경제학 박사가 없어서 못 삽니까? 예? 거기 경제학 박사 있습니다. 우리가 박사가 없고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냐고, 지구촌이. 예? 전체 망한 게 없어서, 달나라를 못 가봐서, 과학을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공해를 시달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행벌을 반드시 가하시는데요. 한 가지면 1대1, 두 가지면 2대2. 정확하게 하나님은 죄는 그냥 가만 안 두십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무마하시더라. 죄 이것만은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죄의 행벌을 내릴 때에 극단적인 처방으로서는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주로 보면 병을 쳐요. 근데 병이 꼭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도록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죄. 그런데 대개의 경우 병을 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뭐 휘청거리게 된다든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행벌을 가하시는데 아무리 가르치고 매를 들어도 안 되면 그때는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목숨을 앗아가기 전에 매번 치는데도 못 깨달아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각이 살아있어. 행동하지 못하다. 이상하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질병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질병으로 너를 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구약에도 그랬지만 신약에도 그랬고요. 또 교회사적으로 또 우리의 경험이 범죄자에게 내리는 이런 행벌 중에서 사망도 있지만 그 전에 질병, 고통, 병고를 주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꼭 병을 받는다. 꼭 그것은 아닌데 대략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프니까 아프다 이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비록 병은 임했지만 또 다시 치시나 싸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죄를 죄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죄와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은 죄를 역시 느껴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느끼고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자, 죄라고 하면은 개인의 죄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잘못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가족이 유독 다른 가족에 비해서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나와 공동체 우리 가족 온 전체가 다 죄인데 느헤미야 9장 2절을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뭐 일제를 지났지만 우리가 그때는 안 살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배신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일제의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대신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죄를 또 회개하는 경우도 있죠. 이래서 나와 우리 가족의 죄, 또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죄, 나와 또 우리 조국의 죄, 우리 사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어차피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감각이 없어 그렇지 섞여 있어 그런 죄가. 그래서 이런 죄를 회개하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는데 입술로만 잘못됐으면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용서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야고보 2장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 아는 거 가지고는 알고 말로 맥락 그런다고 해서 죄가 해결이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 일본 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하라고. 당신도 죽으니까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또 죄의 비참함이 있으면 또 병고나 있으면 또 얼음이 있으면 소통이 안 되면 행동하지 못하면 죄인 줄 알아라. 내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지식이고요. 이것을 이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가슴이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행제들이가 어찌 알고 하고 이렇게 통증을 느꼈어요. 아주 생각지도 않았던 이 죄에 대한 양심의 도덕성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 죄를 이렇게 느끼고 회개하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렇게 회개해서 새롭게 된 이런 모습들이 이 본문에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37절에 보면 첫째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려. 길어들으니까 재밌다가 아닙니다. 설교는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음을 걸고 설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는데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보면 7장의 54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또 설교를 똑같이 이제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내가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런데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하면 듣는 도둑놈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하면은 도둑놈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 이게 도둑놈.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 도둑님이라 할 겁니까? 이러한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혹시 저와 여러분은 화내고 끊는 건 없습니까? 큰일 납니다. 회개의 기회가 오면은 이거는 막 황금을 받은 것보다 더해요. 좋아요. 이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순간이에요. 지금 시작이에요. 기회입니다. 두 번 오기도 힘든. 그리고 두 번째는 42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매일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진짜 회개를 하면요. 제 회개의 끝에는 뭐가 오냐면은 그렇게 주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그냥 가고 시간 맞춰 가고 예배를 다 가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우리가 또 믿는 가운데서도 회개가 되고 나면은 그렇게 간절해져요. 배우려고 하고 뭐든지 들으려고 그러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도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뭐든지 배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은 42절에 이 기도를 간절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그 죄를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막 기도를 매일 그러니까 회개의 효과가 뭔가 하면은 그냥 예배당에도 잘 안 보이던 사람이 자주 와가지고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말하면 늘 기도를 하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도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정표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3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확 받아서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움을 체험합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가 네시가 예배를 했다고 하고 하면서도 폰만 잡고 책을 떡떡 하는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다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뭐 선생도 없고 그냥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가져와서 그 본문은 바로 앞전에 이제 우리 세상에 오셨던 바로 예수고 바로 메시아를 말한다고. 그분이었냐고? 그러냐고?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막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저 강에 가서 내 세례 주시오. 바로 은혜를 받는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씻음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뜨거운 사람들이 44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죄를 회개했다 싶었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니까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서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을 하고 이런 사랑의 뜨거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는 사랑과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 사랑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눈빛이 이상하죠. 사람 막 예민하게 찌르고 막 이러면 성령 받은 건 아니면 악령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은혜 받으면요.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다시 또 은혜를 또 받으면요. 예배당을 자주 출입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회개가 없고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하고 영이 메말라 있으면요. 예배당에 자주 안 옵니다. 어떻습니까? 반성해 보세요. 예배당에 자주 안 온다는 말을 내가 던졌으니 그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은혜를 받으면 예배당에 자주 오니까 날마다 모였다 했으니까 예배당에 자주 안 와지면 정신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예배당에 자주 오게 돼 있어요. 예배당에 떠나기 싫어. 예배를 마쳤는데도 집에 잘 안 가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영혼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말세가 되면 믿음이 상실되고 습관적으로 아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되어 있는 사람같이 되지 말고 말세일수록 때가 이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 46절에 다음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맨날 죽은 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자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쁨이 그냥 이렇게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시인이 표현도 다 못합니다.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보면은 기쁨이다. 그냥 웃읍시다. 웃음의 치료야. 나 그거 안 믿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기뻐지는 거지.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눈다 그랬어요. 46절에. 아니, 순전한 마음에 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면요. 우리 영혼이 뭐 종교적으로 그게 아니고 사람이 딱 변하면은 순전해 깨끗한 양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 사회는 보면 사람 저울질을 하면서 대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딱 하고 깨끗하게 되면은 아주 골고루 똑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데 하나님 빛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나면 아주 착해집니다. 사람이 아주 순전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들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전에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찬송을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막 찬송을 막 소리, 우리 교회에서 제일 컸습니다. 사람도 몇 없는 종교에서 찬송을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71편 8절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 찬송을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또 죄를 회개하고 나면 말하자면 은혜 받게 되면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계속 찬송. 찬송해야 될 것도 아닌데 아무데나 찬송. 이래서 계속 찬송합니다. 찬송에 힘이 납니다. 정말 찬송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합니다. 내가 찬송이 잘 없다.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제사가 없다.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10번째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47절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너 예수 믿으니까 참 잘됐다. 야, 보기 좋다. 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마땅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왜 그러냐 인간이. 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냐. 이거 정상 아닙니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배당에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회개를 하면 칭송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디모데 3장 7절에 보면은 직분을 세울 때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때 교회 직분을 새겼을 때 중직자를 세울 때는 선한 증거가 외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제대로 된 공동체 생활에서 일을 하려면은 사회에서도 누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고 성실하고 반듯하고 순전하고 바로 하면 사회가 우리를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잘한다 안 하겠어요? 어떻게 잘못한다 하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비록 오해를 받고 행악자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이런 얼토당도 않는 일이 벌어졌지만은 그 예수를 잡아가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상의 생활과 태도에 대해서는 선하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가난한 자 먹이고 아픈 자 살려주고 죽은 자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 아들과 동등함을 이렇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잡아간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말이 자기들한테 기분 나쁘거나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지 예수님의 일상생활 문화의식, 사회의식, 시민의식은 너무도 좋다는 거죠. 선하다. 그 사람들 입에서 선하다 하면 벌써 엄청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사회인으로부터 참 괜찮다. 사람 좋다. 후하네. 행교 외에도 있어 보이네. 정말 과연 목사네. 과연 교인이네. 이래 돼야지. 예수 믿으면서 한 표도 없다. 욕심은 더 많네. 이래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원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 우리 뭐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을 개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뭔가 비참하면 모든 지구촌의 이 모든 원인이 죄니까 해석입니다. 이 죄를 어디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찾아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돼 버리면은 이 말라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이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너무 둔해가지고서 이런 방법도 있다니까요. 그건 이제 해결 못 합니다. 그 죄는 그대로 바꿔와야죠.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돼 버리면 너무 잊어버리고 너무 무뎌져 버리면은 목사도 감당 못 하고 아무도 감당 못 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감당 못 합니다. 그 죄는 그대로 받아야 돼. 쭉 바꿔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체질과 함께 있다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고 빼낼 수도 없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통해 소통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이 죄니까 잘 생각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죄의 습관이 내 몸에서 내 인격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잘 살펴서 집어서 그것을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못했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65장 6절에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응을 분명히 한다. 우리가 스스로는 잘못한 줄 모르겠거든. 주변이 지적을 하거나 하면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데 주변인 나에게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뭔 때문에 것이 안 합니다. 그러면 주변도 위험하지만 본인이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소통시키려면은 내가 나를 처복종시키지 못하면 주변이라도 아니면 지도자라도 뭐라 하면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제일 안지금 오늘 주제가 죄를 죄로 느껴야 한다 하는데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어 있는 무딘 마음, 이것이 이제 심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성도라서 비신자가 특징이 있다면 우리 영혼을 살피고 죄를 죄로 느끼면서 늘 항상 하나님의 형통을 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아무쪼록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죄로 느끼면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